네, 제목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이 말은 사람 누구나 평생 감내해야 할 고통을 일정하게 갖고 태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생에 각자 짊어지고 가는 고통의 양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이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자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신랑을 잘 만난 집이나 그렇지 않는 집이나 고통 총량이 비슷비슷하다는 것이죠. 어느 부인은 남편이 무능해서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게 사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유능한 집은 자기가 잘났으니까 또 바람도 피는 거예요. 남편이 유능해도 바람을 안 피면 이제는 또 부인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어느 가정은 남편이나 아내는 건실하게 사는데 애들이 또 속을 썩여서 너무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건실하고 애들도 속을 안 썩이면 또 불치병이 찾아와서 병으로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편하게 살지만 늙어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젊어서 고생은 했지만 늙어서 편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데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은 가족 간에 너무 위에 있고 소통이 잘 돼서 심리적으로는 안정한 삶을 사는 집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인생은 대골 같은 집에 살든지 지하 단칸방에 살든지 그 내용이 다르고 질이 달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명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도 가끔 힘들 때 제단에 엎드려져서 기도를 해봅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는데 60평생을 살았거든요. 60평생을 딱 회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또 막 결혼해가지고 살았던 시절,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쭉 더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이 땅에 태어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이 나름대로 다 한 짐씩이에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결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을 딱 했어요. 제가 그때 매곡동 주공아파트 5층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공아파트가 그 매곡동 주공아파트가 순천에는 제일로 처음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또 계단도 제법 높아요. 근데 5층에 사는 거예요. 가방에 뭐 몇 가지 넣었어요. 가방을 지워가지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계속 뛰어내려다가 계단 마지막 1층에 딱 내려가더니 아빠 가방이 나를 밀어. 가방이 나를 밀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막 퉁퉁퉁퉁 하는 거예요. 가방이 지를 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너도 이제 비로소 인생의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구나. 뭐 한 손으로 들어도 그 무게를 못 느낄 수 있는 가방인데 그 어린 놈에게는 가방이 지에게는 한 짐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다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재난이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구 도처에 유무형의 각종 재난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자연재해 천재지변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태풍이 3개나 한반도를 향해 올라왔잖아요. 하나는 서해로 가고 하나는 동해를 부산을 걸쳐서 지나갔는데 세 번째 것은 막 한반도를 아주 관통한다고 일기예보를 합니다. 태풍 진로도를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관통을 하면 우리 여수, 순천 여기는 그냥 아주 태풍에 아주 최초로 맞아야 될 태풍을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게 아찔하죠. 우리가 각자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너무 우리 중심으로 이야기한가 몰라도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많이 비껴갔어요. 하나는 서쪽으로 비껴가고 동쪽으로 2개가 비껴가고 2개가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태풍의 진로를 누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고기압이 어떻고 저기압이 어떻고 막 설명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태풍의 진로를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 이시영 박사가 이 코로나19를 이렇게 말했어요. 6.25 전쟁 때보다 더 무섭더라. 그분 이야기. 왜냐? 전쟁은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는데 이 코로나는 바이러스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밤낮 가리지 않는 숱한 이기들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역하는데 개인적인 방역, 사회적인 방역, 의학적인 방역, 심리적인 방역, 영적 방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방역은 뭐냐?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교회에 오실 때도 앞으로는 바깥에다가 현관에다가 온도 체크기도 두고 또 손 소독제도 밖에 놔둘 테니까 누가 재준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재시면 되고 꼭 들어올 때는 소독제로 손을 한번 딱 문지르고 들어오십시오. 소독제 많이 사놨어요. 그러니까 아낄 것도 없고 쓰십시오. 이 개인적인 방역입니다. 사회적인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다. 이런 이게 사회적인 방역인 거죠. 서로 거리를 떼어서 사는 거예요. 의학적인 방역, 진단 빨리빨리 잘하고 치료 잘하고 그런 것이죠. 심리적인 방역, 영적인 방역. 우리가 이급할 때 119를 찾습니다. 미국은 911이에요. 우리하고는 반대입니다. 흥미롭게 시편 91편을 앞뒤로 뒤집어 놓으면 91이니까 19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편 91편, 시편 코로나19 뒤집으면 19가 돼요. 어떤 분이 나는 끈 떨어진 영과 같다. 그렇게 신세타령을 합디다. 참 생생하고 표현이 아주 리얼하지 않아요. 끈 떨어진 영과 같다. 여러분, 인생의 연이 끈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끈이 다 끊어져 버린 연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분이 말하는 인생의 끈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 가족, 직장, 물질, 인간관계 이런 것이 다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인생의 끈입니다. 건강의 끈이 떨어지고 직장이 또 떨어지고 이게 끈이 떨어진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해 왔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허전함과 무의미함을 호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영구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끈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는 다 어제 제가 집사람하고 아리시장을 갔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스크를 썼는데도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려고 보니까 이게 숨이 막혀 죽겠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숨을 제대로 안 쉬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막 숨을 참고 있다가 또 사람들 좀 지나가면 그때 좀 숨을 쉬고 나도 뭐 무의식 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곳에 가야 진짜 숨 한번 속 시원하게 쉴 곳이 있나? 그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오늘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리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안식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신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지진이 나면 아파트 산 사람들이 땅에 붙어가지고 1층짜리 일반주택 짓고 산다고 막 우리 별량도 전번에 많이 돌아다녀요. 집터 찾은다고. 땅에 딱 붙어가지고 집 져갖고 살고 있었다고. 아파트 살면 불안함이 짝이 없거든요. 지진 나면.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 홍수가 나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또 막 집을 겹치니까 아이고 시골에 집 짓고 살고 안 되겠다고 아파트 분다고 또 그래요. 다음날 그래 돗다리 싸갖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러면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안전한 곳이 어디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참으로 우리가 생명처럼 마음에 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한다. 그는 나의 피난처다. 나의 요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어떤 장소도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피난처로 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절에는 그래요. 가장 높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기에 지존자, 전능자, 지존자라는 것은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공개되지 않는 지성소를 암시하는 말인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에도 동요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전도단을 통해 선교 사역을 하던
댄 바우만이라는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이분을 잘 몰라요. 근데 책을 서점에 갔더니 두려움이라 이런 책을 제목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책을 그래서 내가 한번 사서 봤어요. 근데 자기 이야기예요. 이분이 중앙아시아를 걸쳐서 이란으로 입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입국하자마자 체포가 됩니다. 모질게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독방에 가두어져 버려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다는 말도 없습니다. 공항에 내린데 체포를 했어. 데려다가 심하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구타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사람을 패는 거예요. 소지품을 다 압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한 독방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는 거예요. 두려움의 전율을 느끼고 온몸이 막 떠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사람이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가 갔는지 이틀이 갔는지.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갈 길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자살하는 것만이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어서나 나갈까 살아서는 나갈 길이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2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살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죽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탈전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근데 방안이 환한 이 빛이 비춰왔어요. 그러더니 환상이 보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앞에 딱 와서 서 계시는 거예요. 자기는 방바닥에 지금 널브러져 가지고 완전히 기력을 다 잃고 허망하게 놓이는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십니다. 얼굴에 광채가 빛나서 보니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손을 내밀어 뻗으시면서 이 선교사의 마음을 주님이 와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 나는 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 과정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겠다. 그러더니 그 순간 환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이 조금만 더 계시면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겠는데 그 말씀을 하고 딱 사라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부터 자기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딱 오니까 이 선교사는 그 후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야상하게 그냥 집에서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그냥 생활을 하면서 밥을 식사 시간에 정해가지고 조금씩 가져다 주는데 그냥 그거 먹고 한때 같으면 이건 그냥 1시간이 그냥 아쉽잖아요. 당장 어디론가 뛰쳐나가야 살지 못 살겠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마음이 다 가라앉았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마음이 평안히 찾아갔어요. 살아냈는데 딱 출소를 하고 나서 보니까 18개월이 돼요. 1년 반을 감옥을 살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나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두려움 속에 자기는 주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고 있는 광경을 우리는 여러 번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영혼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몸을 피하며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법을 익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운명이나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늘 그 이야기 하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은 너무 고달픈 것이다. 나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자. 그러면 우리는 훨씬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걸 대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사람이 그래요. 내 자신의 삶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으로 내가 꽉 뭉쳐짓고 살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빠져나가서 제3자의 관점에서 나를 조망하고 바라보면 삶에 여유가 생기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제3자의 입장에서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예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면 코로나가 걸려도 내가 걸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걸린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죽는 주님이 죽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오. 당신 죽으려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사업을 해도 내가 내 사업이라고 하면 내 사업이 안 되면 죽겠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 주님, 언제 내 사업입니까? 주님 사업이지. 주님 망하려면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나의 운명을 통치하고 인도하고 지켜주고 다스리도록 하는 은총을 그 은총 아래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은 진짜 못 믿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하지만 뭘 내려놓냔 말이에요.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거짓된 믿음이죠. 입으로는 주님인데 정말로 주님이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돌아보시죠.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란 말입니다. 실제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수호 천사를 붙여주셨어요.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그래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는 영물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을 받는 우리를 도와라고 천사를 붙여주시고 보내주신다 그래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우리의 천사가 늘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올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적을 보고를 올려. 근데 천사가 와 있지만은 왜 천사의 도움을 못 받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도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바이러스는 눈에도 안 보여요. 근데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다 본단 말입니다. 바이러스가 나를 향해서 날아오면 천사가 손으로 딱 쳐버릴 것 같아. 그러면 내 코로 안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야. 예? 한 순간순간이란 말이야. 그걸 들키면 꼼짝없이 감염이 되는데, 겨우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유인즉 모든 것이 다 멈춘다 해도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주님과도 거리를 두셔버리고, 하나님, 사람과도 멀어지니까 하나님과도 멀어져 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사람과 멀어지는 이 기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아시고, 아멘. 내가 그토록 태산같이 여기는 문제라 해도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보다 더 크시고 더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아멘. 두려움이 실제하지만 내가 느끼는 절망과 두려움의 그 실체보다 주님이 더 크시고 강하시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비록 작금의 현실과 상황은 위험과 고통일지라도 고난이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아프고 힘겨운 건 부인할 수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4절에서 16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높여주신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강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1절 말씀에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도의 골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하고 거하리로란 말은 간헐적인 행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체류하는 생활 방식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거주지, 나의 거처로 삼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운명을 변화시켜 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2차 세계전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배우를 하다가 2차 대전에 공군으로 참전을 해요. 어느 날 공군기지에서 멀리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면 B-24 폭격 대대가 독일을 향하여 진군을 해가는데 피해가 예상되고 과연 살아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작전에 참여하게 돼요. 이때 스튜어트는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는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꺼내봤더니 이 시편 91편을 적혀져 있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는 아버지가 적어주신 이 시편 91편을 폭격기 조종관에 붙이고 출격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는 공중전에 많은 공을 세워가지고 일병에서 준장으로 승진까지 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배우 활동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붙들어 주었던 이 91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아, 야훼께서 내 피난처시요 내 요새시요 내가 의지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여라. 그분이 너를 사냥하는 자의 덫과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고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그 기달에 숨겨주시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이 너의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신다. 밤에 덮치는 무서운 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 마라. 밤중에 퍼지는 연병도 한날에 쏟아지는 재앙도 두려워 마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너는 조금도 다치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양육자요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당신은 내 생명과 부여의 원천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요 소유권자요 명령권자이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기꺼이 복종하여 살겠습니다. 성령님, 당신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나는 나군의 인생길의 여행자입니다. 성령님, 나는 오늘 또 처음으로 가는 길을 갑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품어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날개 아래로 내 영혼을 품어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품어 주옵소서. 주의 따뜻한 사랑의 날개 아래로 내 가정을 품어 주옵소서.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품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우리 교회를 품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품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날개 아래로 우리나라를 품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